교회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외호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도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결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어저께 마지막으로 읽었던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또 율법 학사의 그러한 이제 질문에 주님의 변증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신 후에 23장에서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그런 이제 내용의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 지식이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 랍비라 칭하지요. 또 많은 그 바리새인 사람들도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선생은 하나이고 우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랍비라고 거들먹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계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교회사에서 우리 그 교회 초대 교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church father이라는 말인데
이 용어가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교부라는 것은 father라는 말이 들어가고 또 캐톨릭에서도 신부를 father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옳지 못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아버지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이지만은 이 마태복음 이 여기에 나오는 23장 10절에 있는 9절에 있는 이 내용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만 우리 father이라 부르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지도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함부로 이 명칭을 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높고 낮음의 그런 개념 이것도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화 있을진저 하고는 woe to 이런 WOE라는 이 화 있을진저 굉장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게 심한 표현이죠. 이런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즉 이제 위선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천국 문을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서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너희의 받을 심판이 더욱 충만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의 두 가지 죄를 지금 지적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러분 이 과부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조금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 평생 그가 살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산을 삼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그 두 번째는 그들이 외식으로 이렇게 길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길게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무 뜻도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길게 함으로 자기가 경건하게 보이고 믿음이 좋은 척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길게 하는 기도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생활이 없는지 오늘날도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없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놓고는 당신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어렵게 한 명 생기면은 너희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참 이런 귀한 교인 한 분 이렇게 얻고 겨우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저들로 더 이렇게 참 이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이 실족하게 해가지고는 더욱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혹시 상처받는 일이 없는지 그들이 한번 그렇게 상처받으면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나 또 축호전도라는 것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하다가 어떤 한 아저씨를 만납니다. 아, 이분을 전도하니까요, 자기에게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뭐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사도신경도 잘 외우고 성경도 66권 노래까지 부르면서 다 아는 청년이에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그 교회에 나오셨는데 요즘 뭐 나오지 않아서 요즘 이런 거를 가나안 뭐 성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성도를. 그래서 이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학생회 회장도 하고 또 청년회 회장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분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는 지금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알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그 상처, 여기 보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더 핍박합니다. 자기 자녀를 더 교회를 안 보냅니다. 참 이런 경우. 또 네 번째입니다.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경된 인도자. 여러분 가이드 하는 사람이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않을도다. 이게 영적인 맹인이 돼가지고 이게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하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 이런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 우리가 정말 이 금으로 맹세합니다. 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어떤 어리석은 이 지도자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시며 그들에게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 그렇게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18절에 조금 더 우리 주님이 설명을 더 하십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제 그들이 무슨 뭐 성전에 대고 이 맹세하는 것은 일이 없지만은 거기에 있는 재물에다가 이렇게 맹세하면 지킨다. 이런 이제 것으로 저들이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경들이요, 이 영적인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나 있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네 번째 책망을 선언하면서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충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3절입니다. 23, 23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23장의 요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향, 향입니다. 향품. 또 근채입니다. 채소예요. 이런 11조, 박하, 이런 11조는 드릴 줄 알되,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라는 게 뭐예요? 쯔다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거. 그리고 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는 카세드, 무궁한 사랑이에요. 또 신은 뭡니까? 에메스 혹은 아멘, 이런 아멘 혹은 그 진리 혹은 성실, 여기에 있는 에메스 혹은 에무나, 이런 히브리 말인데, 이런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끝대기, 그 형식, 이거는 잘 지키는데, 그 진짜 중요했던 그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것은 내용이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뭔가 하니, 율법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미가는 앞에 그 세 사람의 자기 선배 선지자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어요. 정의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 인자입니다. 이거는 무궁한 캐세드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을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이 사랑과 믿음, 이것은 자기 바로 직속 선배 8세기, 주전 8세기 그 선지자의 가르침, 그거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버렸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11조 생활, 철저한 11조 생활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정신, 의와 인과 신, 이것도 우리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맹인된 인도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맹인된 인도자로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그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용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게 하라. 그리고서는 입술과 손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참 좋습니다만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마음을 씻어야 된다. 우리의 영을 씻어야 된다.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이거를 깨끗이 씻는 이런 세심, 이런 내용, 이거를 우리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접이 있어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만 깨끗하게 해서 야 이거 깨끗한 그릇 아니에요. 안도 깨끗해야 합니다. 안도 늘 깨끗해야 됩니다. 설거지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인이, 손님이 오셨을 때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음료를 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과일도 넣고 또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 깨끗한 그릇은 늘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 이게 늘 안쪽을 늘 깨끗하게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 안을 우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 냄새도 나고 썩어 있는 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안에 두고는 밖에는 회칠을 합니다. 하얗게.
이쁘게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표시한다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는 모습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하는 태도,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의 치장을 화장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산 안창보 선생님은 그분은 참 정직을 늘 평생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세운 흥사단은 이 정직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윤동주 시인도 그런 흥사단의 정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늘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 지금 이게 회칠한 무덤이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은 3대 절기 때, 즉 유월절과 칠칠절과 또 오순절 때 그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에 주신 말씀대로 그 성인은 이제 그 성인식을 거친 그 모든 남자들입니다.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옵니다. 평소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그 절기만 내면은 이게 3배에서 어떤 데는 10배까지 이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압사 사건도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죽어서 시체가 돼 있는데 죽은 사람을 이렇게 손에 대면 부정을 탄다고 굉장히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기에 이제 그 임시로 묻습니다. 여기 그 죽은 사람을 길거리에다가 묻는데 거기에 이제 혹시 실수하지 않게 여기에 횟가루를 이렇게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칠로 이렇게 돼 있는 무덤, 이거는 무덤의 표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밟거나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들의 심령을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6번째 이제 지적하신 내용이고 7번째입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 대언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이 대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언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여러분들의 조상의 양을 세우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가르칠 때에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언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이 대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자기들은 이 대언자의 죽음 순교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그것들이 그 대언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 됨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유월을 보훈 이 보훈의 달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리고 추모하고 그 가족들을 우리 보살피는 이런 달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석에 세워서 또 그분들
그 정말 위에서 이렇게 자 우리 추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도 우리들 항상 조심할 것이 에, 그런 그분들의 공을 자기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또 자기를 위장하고 그리고는 선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아예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대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참 진리를 외치는 이 참 이 대언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예레미야서 우리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예레미야 지금은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읽고 시작하는데 이번 오는 주일은 이제 5장을 우리 강의할 차례입니다. 하여튼 이런 예레미야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정말 저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을 당하고 이런 참된 이 선지자들, 참된 대언자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순교시키고 죽이고 박해했던 이런 죄값을 너희들이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주님이 곧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심 그거를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들의 이제 그 자녀들이 그 자여손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핍박을 하면 안 됩니다. 죄값을 내뿐만 아니라 내 자여손이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정말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 이것을 하소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로 그 침을 뱉고 또 뺨을 때리고 또 면류관을 그냥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이런 모든 이 죄값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으려고 이런 일을 흉계하고 꾸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왕적인 그런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것을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는 7마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잠시 우리 요약을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모임이었습니다. 10장에서는 12사도 파송하시면서 전도법에 대해서 강의하셨습니다. 13장에서는 천국 비유 8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에 계속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후에 18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로 어린 사람에게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생활을 꼭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18장에서 크리스찬의 공동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이 5장 여기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늘 이제 23장 마지막으로 이 윤리의 마지막 것으로 화 있을진저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교훈을 함으로 우리 모든 오늘날 목회자 또 지도자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책망받는 지도자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늘 정직하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이것도 우리가 행하고 또 10의 1조 또 성수일 하는 것 이것도 함께 행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성결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또 국방, 모든 또 교육 분야와 또 이 산업 현장 우리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분야에 수고하시는 국민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교의 중심으로 마라나타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아버지 영적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우리 또 황희슬 로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황희슬 로품과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100개 나라에 100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또 이렇게 귀한 로이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인천 성경대학을 지금 설립 추진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잘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정말 좋은 인천에는 300만의 그런 이제 인구를 추산할 때 3분의 1이 크리스찬 100만으로 추산하고 100만 명에서도 이제 1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 벽돌 쌓기 운동에 지금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황장로님 특별히 이 시대에 쓰임받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건강과 또 모든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또 손주들 가정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